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찬양한 대로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참으로 그 모든 교만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지식 정말 내려놓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들이 별로 이렇게 흥미롭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오늘 아침 새벽 일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 계속해서 했는데 아주 너무 좋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근데 이렇게 하죠. 다 벌써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다 이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보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줘. 성령 충만하게 보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보이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보이십니다. 네, 저 하나 그 광고 말씀은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제 디스커버리가 다음 주에 이제 개강하는데 여러분 아직 우리 등록하시지 않으신 분 아니면 바로 등록하신 분들 또 교회에 오래 계셨지만은 교회에 이렇게 지금 우리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이 디스커버리 클래스 다시 한번 택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사랑방 벌써 이제 다 우리의 멤버고 다 그러지만은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 비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계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또 여기 있는 그 모든 목회실과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 오늘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일어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같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목자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앞에서 힘차게 찬양 불러줘서 너무 힘이 됐습니다. 또 푸짐한 점심 식사, 가족 계시는 분들은 가족과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해이해질 수가 있는데 다시 기본으로, 다시 기초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정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선포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61장 4절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을 위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주님께서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고 그들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그 3절에 보면은 의의 나무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이다.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도 원래 무너져 있는 그 황폐된 사람들이었는데, 슬픈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 타치를 받아갖고서 완전히 변함을 받아서 이제 의의 나무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황폐한 것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선포한 것은 우리 삶 안에도 지금 여러분의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신 분 있으세요? 큰 문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것들이 있습니까? 그 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만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허황된 생각이 아닐까요? 터무니없는 희망이 아닐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되려면은, 이것이 성취되려면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이것이 과정을 그냥 순식간에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하고 안드로하고 또 요한하고 야곱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나누는 어부는 사람을 변화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쫓아다니면은 항상 쫓아다니니까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요? 밀접한 관계, 정말 친한 관계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타미딤, 그 제자라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그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이 한 것을 우리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상명령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을 다시 우리가 화면에 보면서 우리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준비가 됐으면은, 됐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럼 여기 봅시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키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질문 아니겠어요? 무슨 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 무엇을 분부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을 따라. 그걸 보고 하나 따라하고 그거 하면은 또 다른 거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 제목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적으로 앞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금 여러분 우리 그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까? 어떤 때는 이 세상의 그 흐름이 너무나 커갖고서 우리가 허덕허덕 거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전상훈 선교사님하고 전상훈 선교사님이 그 모신 손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이티오피아에 그 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의 총장님을 이번에 초대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누게 하고 아마 12월 초에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저한테 감동됐던 것은 지금 이 교단의 역사 그리고 이티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지난 한 5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듣게 됐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은 60년대에 그 대학생들 어느 대학생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 이렇게 신학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면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할 때 뭐를 했죠? 병든 사람들을 고쳤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지금 이티오피아에서 50년 전에 복음을 선포를 할 때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네 그러면서 이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에 이티오피아의 그 인구가 지금이 한 1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때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티오피아 인구 중에 그 크리스천들이 한 1%라고 했습니다. 1%. 근데 지금 50년 후에 18%, 2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단이 지금 사실 순복음 교단인데요. 순복음 교단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는 것 조금이라도 그것을 따라서 조금 신학이 모르겠어요. 잘못됐더라도 그 보여주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그 대학생으로 시작을 됐는데요. 지금 몇 명이 그 교단에 있게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았게요? 50년 안에 500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8,000개도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그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오케이. 50년 안에 500만 명이다. 그것이 이제 한 민족을 제재 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지난주에 이러한 비전을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냥 이것이 어떤 터무니없는 희망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새로운 바람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무브먼트 일어나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울 점들이 있거든요. 우리 빌립보 교회도 배울 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 무브먼트를 다 살펴보면은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놀라운 기도가 있을 때 이제 제자 삼을 때 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전쟁입니다.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기도로 이겨나가야 돼요. 기도로서.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럼 몇 명들,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온 성도들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100명 동원하는 것은 너무 적대요. 100명 동원하는 것은 너무 적대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만 이렇게 아니면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익숙한 제목이지만은 또다시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니까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거기에 이제 6장에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게 기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제자들은 반드시 기도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없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것이 제자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 삶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몇 구절만 다 같이 예수님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 사실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그 구절들은 뭐냐면은요, 날이 이제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예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너무나 바쁘시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때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거기에 그 당시에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골방하고 이게 연결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러한 결정을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한적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버지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 무리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은 기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하여튼 이러한 구절들이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기 전에 정말 그 밤을 거기서 세우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르면서 이것을 안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요. 안 볼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부탁하기를 우리도 기도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팀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동원하는, 자기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그런 것을 읽었을 때 이렇게 읽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100명 동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너무 적다. 100명 동원했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동원을 해야 되는가? 네, 계속해서 더 많이 동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터서브에서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 한국에서 오신 대표,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선교지로 갈 자매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할 텐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지금 선교사님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 나오게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보낸다고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 안에서 정말 이러한 것이 일어나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좀 어떤 분들은 기도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어떤 그 베이비 스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베이비 스텝으로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긴 서론이었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그럼 기도에 대해서 여기에 그 표현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표현이 있고요. 둘째는 내 골방에서라는 그 표현이 있고요. 셋째는 갚으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그 객관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너희가 기도할 때 6장 5절에 그렇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서도 가르치기로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그 구절들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목회실도 또 우리 이 구절들을 주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그 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뛰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32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떠오르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른 구절도 여기 많이 있는데 시간면으로 제가 그냥 이것만 읽겠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또 많은 사람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주무시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피곤해서 배 타시면서도 또 거기서 졸려서 이렇게 주무셨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회당으로 가지 않다고 해서 참 그것도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당으로 가지 않고 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멀리서 있으니까 거기를 뭐 반드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곳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골방에 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은 그 한적한 곳으로 계속해서 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도전이 오는 것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좀 신앙생활을 한번 좀 뒤돌아보세요. 그 뒤돌아보시면은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가 있고 또 기도가 좀 등한히 했을 때가 그러한 그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걸 한번 뒤돌아보세요. 기도를 등한히 하고 했을 때 어떠한 그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현상이 납니다. 많은 그 상황, 그 문제들을 보고 거기에서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들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잡담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것이 절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말 무릎 꿇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의 지금 현상은 그 문제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 갖고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들을 보고 먼저 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입이 무거워지게 되죠. 그렇죠? 무거워지게 되죠. 정말 필요한 말만 하게 되죠. 그걸 알아도 잘 은혜롭게 덕스럽게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기도 안에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 골방으로 가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라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졌는데요. 골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또 밑에 몇 가지 표현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문맥을 보면,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문맥이 뭐죠?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한 중간 부분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무엇에 대시죠?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저 산상수훈을 보고 이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 때에 이것을 순종할 것이라고. 근데 저는 그 학자들하고는 생각이 반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지금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선포하면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르친 것이 이 내용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그 천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반드시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릴 자로 온 그 자체도, 그 개념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달랐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 이 천국 나라의 가치관은 반드시 거기 정반대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라는 것은 더 어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의 가치관의 정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는 표현하고 싶었냐면은, 여기서 무슨 그림을 보여주냐면 이 두 가지 그 삶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이러한 여기 교회에도 나오고, 겉의 모습은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다 지금 겉으로, 저도 겉으로, 저 겉모양 괜찮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겉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겉모습만 아니라 속마음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가. 그래서 요새 그 생명의 삶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거기 가끔가다 거기서 나오는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여자분이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됐어요. 저 남편은요, 겉으로는요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에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 많이 빠지는데 저 남편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 끝나면은 제 시간에 돌아옵니다. 제 시간에 돌아오고 또 헌금도 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그런 그 겉으로 모습은 너무나 갖추어져 있어서 밖에 사람들은 이분이 너무나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집에서 본다고. 그런 분들은 여기에는 없겠죠?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면은, 겉모습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아내한테 대하는 그 말투, 어조,
태도,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그 가정을 못 살게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그것을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제 골방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마땅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대 있고 저도 앞에서 서 있고 여러분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 위치에서 섬기시고 어떤 위치들 가시면 앞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앞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앞에서 하는 것이 가세 그 삶에 골방이 없으면은요, 그 모든 것을 열심으로 하는데 골방이 없으면은 굉장히 큰 위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골방이 없는 이 말씀 선포,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선포도 이 골방이 없는 선포를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골방이 없는 그 열심은 굉장히 우리가 위기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골방에 갔을 때, 골방에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했을 때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을 막 방해하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골방에 가는 것도 거기에 전쟁이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기 보면은 골방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문을 닫으라는 것은 은유적인 어떤 표현이죠. 지금 그냥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가서 거기 문은 없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한적한 곳을 간다는 것은 모든 그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주의산만 늘 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거에 중독되는 이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문을 닫아라 한다는 그 적용하는 것은 이것을 저기다 갖다 놓으라 라는 것이 아닐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오케이. 또 이 셀폰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 스크린. 그리고 컴퓨터 스크린 아니면 또 다른 스크린이 있어요. 좀 누가 말씀해 주세요. 안 하신다는 척 하지 마시고요. 스크린이 나를 계속해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나 너무 재밌어. 나를 좀 와줘.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분만 볼게. 1분만 보는데 1분이 아니라 그것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요. 그래서 이 골방에 가라는 것은 골방에 갈 때 문을 닫아야 된다. 그것을 다 꺼놓으라, 옆에 둬라 라는 그러한 그 적용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막 오잖아요. 여러분 언제 막 기도를 하려고 그랬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카톡들이 막 몰려오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자들이 오고 전화가 오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근데 그것을 다 닫았어요. 닫았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또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몰려오죠? 생각들이 몰려와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한 거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아라는 것은 그 생각들에게 넌 거기서 멈춰 있어 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저기서 있어야 돼. 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어. 너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으니까 넌 저기 가 있어. 가 있어 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은밀한 중에라는 그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 은밀한 중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많이 그 예를 들여서 하는데 이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갖고 그냥 그 리스트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리스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리스트를 가져왔을 때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이러한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좀 잠잠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고 이제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요. 수다 떠는 너무 강한가요? 조용하니까 좀 상처를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를 만났는데, 이거는 완전히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얘기할 기회가 없는 것이요. 또 반면에 사실 기회를 주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냥 침묵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두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대화인데, 그러면은 대화라면은 말하고 들을 그 자세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내 자신의 마음도 열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 다이내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면 또 한번 강조한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그 생활은 이렇게 다이내믹한 대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화하고 이제 우리 오늘 불렀는데 시선이 이제 주님께 나가고 그럴 때 뭐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정말 진짜의 그 현실, 리얼리티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두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더 크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함으로써, 찬양은 그 현실을 동의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찬양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찬양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this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그 영어의 번역은 세상이 희미해진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보였는데 예수님께 얼굴을 돌리니까, 시선을 돌리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희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서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이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하니까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하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의 충정이 아니라 청중 하나님이 나의 청중인 것에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기도로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니까 내 권력을 행사로 하고 이것을 사람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한테 그것을 나눌 때, 딱 하나님께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무엇이라고요? 약속이요? 약속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답니다. 상을 주시겠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께 주님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4절하고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상은 너무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다음 주에도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지금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면은 우리 온 교회가 기도의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도가 좀 어려운 분한테 제가 이러한 그 적용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목표를 한번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고기사 할 때 세우는 목표가 그 하루에 15분이라는 거예요. 15분. 그게 너무나 길면은 10분 하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10분. 근데 10분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좀 그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구절, 이 세 구절을 놓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다른 건 다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내게 이제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오케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딱 한 문장을 읽고 거기서 멈춰서 그 문장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문장을 읽고 그것만 주목해서 그거를 기도로서 만들어서 해보세요.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얼마나 많이 온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네, 그래서 몇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 지식을 많이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티오피아 50년 안에 500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뭐 많은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조금 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기도를 하겠고 성령 충만하면서 뭘 한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정말 기도하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모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빌립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빌립보 교회를,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주님께서 주신 방법도 있지만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것이 정말 퍼져나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 1절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렴 부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하고 동행하고 싶다. 나의 친구가 돼줄래? 그냥 필요할 때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친구가 돼줄래? 하는 그 음성을 마음속 깊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다. 골방에 들어가야겠다. 문을 닫아야겠다. 할 수 있도록 상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